아멘.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두 나라죠. 사실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져서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 상하, 이 말씀들은 마치 신약의 복음서처럼 한 사건을, 동일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처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서로 약간씩 다른 그 주관점, 이걸 보고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또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면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기록해 나가는 패턴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쭉 이어서 끝내고 남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중요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어지는 게 있으면 같이 이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남쪽 유다 얘기를 또 쭉 이렇게 해 나가다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얘기를 맥을 끊지 않고 이어지다가 또 끊고 또 북쪽 얘기를 하고, 남쪽 북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측면에서는 단어도 낯설죠. 사람 이름들 또 지역들 이런 게 낯선데 이게 남북이 왔다 갔다 반복되니까 이게 뭐야 막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한 2대 3대 또 2대 3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어떤 테마가 있을 땐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쭉 흘러가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선왕이 나오고 폭군이 나오고 악한 자가 나오고 선한 자가 나오고, 물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왕이 쭉 다스리다가 이게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준을 우리가 모은 아주 엄청난 성군 이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왕, 악한 폭군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성군이 나오고 또 조금 지나 보면 그 성군이 이어지지 못해요. 또 폭군, 악한 왕이 나오고, 그 악한 왕이 또 계속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또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역사에 등장하고, 그걸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부터 그 이후 쭉 남쪽 북쪽이 다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남북에 전부 악한 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왕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선악, 선악, 선악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악입니다. 악. 그런데 그 악으로만 역사가 진행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온전한 나라의 완전한 왕이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다윗에게도 주어졌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윗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보단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두가 악한 자들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픽업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이요. 그들이 우리 눈에 선한 왕으로 보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부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왕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러낸 이유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요아스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후로 인하여서 금방 말씀드린 악에서 선으로 이어가는 그런 발판을 또 만듭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1절 보면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정리해야 할 그럴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데 여러분 꼭 좀 빨간 줄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달랴, 우리가 사실 이 이름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어머니 아달랴, 아시아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왜 중요한 거 하니까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유일한 여자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지금 남쪽 유다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유다에 있어서 유일한 여자왕. 쉽지 않잖아요. 유대 백성도 우리도 남자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 이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다가 여왕이 나오잖아요. 신라의 선덕 여왕입니까? 뭐 그렇게 여왕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아달랴가 지금 여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데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족이라는 왕족은 씨를 말려버렸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족이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뭐 사돈의 팔촌이든지 어디 뭐 조카든지 뭐 손주든지 하여튼 찾아가지고 왕을 세우니까 모든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그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보세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니까 딸이겠죠. 그죠? 누가요? 요람의 왕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모든 왕족을 멸절시키는데 그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짝 빼내가지고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침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 여러 개 있는 가운데 하나가 침실.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 아주 비밀 공간에 지하실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지하실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얼마 동안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누나가 그의 동생을 숨겨서 지하실에 숨겨서 지금 그 왕족을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를. 요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익숙한 이름이죠. 후대에 보면 이제 12장 이후에 나가 보면 요아스 왕에 관한 치적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아스 왕이 어린 시절에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아달랴의 눈을 피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친어머니가 아니고 후궁의 자손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배다른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튼 6년 동안 한 왕궁에서 그것도 지하실에서 이렇게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다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누이가 남동생을 그렇게 6년간 숨겨서 키웠다. 지금 성경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온 나라가 지금 아주 살벌한 피비린내가 나는 모든 왕족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요아스는 누나를 잘 만나가지고 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행이 숨어 있을 수 있었나? 어찌 보면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악한 왕만 나오는데 어떻게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픽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눈을 가렸습니다. 귀를 가렸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성장하는 동안 6년 동안의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눈에 띌 만한 그 숨겨있는
이 요아스가 드러날 만한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닐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될 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소망 없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절해 가는 그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숨겨 키우신 그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대단히 선한 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아슬아슬한, 실제 하나님의 손에는 아슬아슬하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초대교회의 그 환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셨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도 이 나라에도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이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복음서가 번역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제가 있었습니까? 숨어서 그 복음을 지켜나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 득택에 그 엄청난 독재의 시간들, 전쟁의 시간들, 쇄국 정책을 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될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이렇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복음을 모르는데 이제 뭐 한 3, 40년 지나면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아스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시는 사실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음의 피바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살려 남겨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에,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죄악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내 개인적인 혹은 우리 가족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중차대한 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의 손길을 바라보니,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로 인하여서 요아스를 지키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